핍박 뒤에 열리는 우리의 전도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핍박 속에 또 문제 속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문을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면 문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특히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잖아요. 오히려 형통하게 되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바울아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은 언약 가지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핍박을 만나면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이 5단계 기도를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특히 여러분이 정말 이 핍박 속에서 또 정말 위기 속에서 이 5단계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그 집회가 있었죠. 그 메시지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1단계는 뭡니까? 기도의 1단계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으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렘넌트들이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게임에 집착하게 되고 집중의 반대는 뭔가 다른 게 집착하잖아요.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이 자꾸 예배 속에 훈련 속에 기도 수첩 이런 쪽으로 가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때만큼이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1단계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집중이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뭐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게임에 쫙 집중하게 되면 그게요 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뭔가가 각인되거든요. 게임이 각인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황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 성경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게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 뇌로 각인된다.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거, 뭐에 집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 몸으로, 영혼으로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 막 암이 걸리고 또 이렇게 질병이 걸립니까? 결국은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도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뭐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분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이 가득 차면 이게 결국은 뇌에 각인되고 이게 결국은 영혼으로, 이 영혼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직통하느냐, 결국 사단과 내가 이 관계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혼이라는 건 마음과 생각을 통해 뇌에 각인된 게 영혼으로 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영혼이란 말이 많아지잖아요. 또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중요하다 이 말. 그러면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늘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모든 게 잘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되리라. 그렇죠? 뭐 이거는요, 결국은 영혼 세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즘 기도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이제 만들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 기도해야 돼. 진짜의 마음과 생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되면 이제 2단계 뭡니까? 2단계.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이제 집중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를 물리치고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것이 뇌에 각인되고 이게 영혼으로 연결되면 바로 하나님과 직통계시. 하나님과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집중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와 집중하는 기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집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집중하는 기도. 이것이 이제 누려지는 것이죠. 이때 뭐가 나오냐면은 참되는 거. 그리고 참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뭔가 설레임. 그죠? 하나님과 나와 집중하는 기도. 이게 정시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이런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그 속에 여러분이 큰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지 진정한 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이것이 되면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 내가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성취되니까 이제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천명이 나오게 돼요. 아, 나의 천명이 이거. 다윗 같은 경우도요.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요 늘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시편을 쭉 보면요, 아, 다윗은 정말 집중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속에서 힘을 얻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 성취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평생의 제목으로 붙잡고 천명을 딱 붙잡죠. 아, 이제 내가 정말 이 언약궤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CVDIP. 나의 분명한 언약을 찾아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이미지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프랙티스.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골리앗과 도전했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왕의 자리에 서서 그 목표를 이루잖아요. 언약을 성취하게 되죠. 자, 기도의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 이게 누려지면 이제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왔고 천명이 붙잡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CVDIP가 딱 붙잡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그 원장 간증, 어린이집 원장 간증했잖아요. 참, 저희가요 이 어린이집을 하면서 전에는 그냥 돈벌이 수단을 했겠죠. 근데 이 복음 깨닫고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 정말 나의 CVDIP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성령 충만 속에서 이제 이 렘넌트 키우는 것이구나. 나는 이런 컨텐츠를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CVD가 딱 붙잡아지니까 이때 나오는 게 24라. 분명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주어졌고 그걸 천명으로 붙잡으니까 나의 CVD 앞에 선명하게 붙잡아지죠. 이때 이제 뭡니까? 24. 이제 24라는 게 나 그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가 아니라 낚시꾼. 낚시꾼은 늘 낚시만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뭡니까? 24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현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된 사람이 나의 CVDIP, 분명한 제목과 천명과 그 속에 CVDIP가 찾아진 사람은요 진짜 24입니다. 내 현장에 24하는 것이죠. 이제 뭡니까? 이 속에서 진짜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진짜 24 이제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증인을. 다윗이요. 이게 딱 찾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현장에 집중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일성이라고 그러죠. 나의 오직을 찾아내니까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겠냐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삼키려고 하면 뛰어들어서 물맷돌 던져서 뛰어들어 그 곰이나 사자의 이빨에서 발톱에서 어린 양을 건져내잖아요. 결국 뭡니까? 1%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려면 0.1%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제 믿음과 그 실력이 결국 뭡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왕의 자리에 서게 돼요. 24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24 기도가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면 현장이 보이게 돼요. 아, 이게 나의 현장이구나. 목장 현장. 노예로 팔려갔다. 아, 이게 나의 현장이구나.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워버리잖아요. 집의 모든 사물을
다 맡겨버려요. 요셉, 다윗. 그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5의 단계로 가버려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제 25 영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천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천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25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영원 시간표에서 들어가니까 천년의 응답, 그 정도 받아야 한 시대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한 시대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요,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5단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막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요.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전도자 같은 경우는 호흡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저는 운동이 좋더라고요. 저는 등산 가면요,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기도도 하지. 좋더라고. 전에는 같이 가는 게 좋았어요. 등산 같이 가는. 지금 혼자 가는 게 좋아. 혼자 막 가면서 기도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줍니다. 그러니까 뭐 몸 건강도 좋아지지.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빨리 걷기 하면서. 우리 노 회장님 같은 경우 보니까요, 이 하루에 2만 보를 걷는데요. 2만 보. 그러면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집중 체질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좋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다 운동도 하고 몸 건강도 지키고. 집에만 있으면요, 뭐 다른 생각들이에요. 집에 많이 있지 말아요. 그냥 돌아다니세요. 등산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람 만나 대화 나누면서 복음도 전해보고.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딱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리라. 중요해.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기도. 이게 여러분 조금만 체질을 만들어 봐요. 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 안 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염려 체질로, 불신앙질로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영적 스케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바울도 뭡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렇죠?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뇌 상태가 어떻게 돼?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의 영혼이요 소성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나는 순복음 보면서요, 5중복음 3중 축복. 그래, 맞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냐. 모든 게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냐. 진짜요. 순복음 교인도 보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진짜 그 축복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교회에 올인하잖아요. 왜? 그 축복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3중 축복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서론 봅시다. 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문제이지만, 그렇죠? 창세기 3장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 그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된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건들 자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문제, 환난, 시험,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시간표가 왔다. 뭐 죽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문제가 문제투성이지만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 사건, 핍박,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막 노예로, 감옥으로, 그런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보면요, 그 문제만 본다니까. 그 문제 보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핍박 뒤에 오는 축복과 전도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핍박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 순교가요, 한국교회를 살렸어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핍박이 아니죠. 그 속에, 그 뒤에 오는 축복과 또 전도의 큰 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 31절에 보니까요, 정말 이제 이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을 이러세요.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일어나죠. 왜? 안진병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 버려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막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 믿고 3천 제자가 일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종교진들은, 교권주의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교권주의자들은 절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치, 자리, 돈, 인기, 명예 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종교 재판석에 딱 세우게 되죠. 그래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말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누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너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근데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막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핍박을, 우리를 감화해 주십시오. 그 핍박을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오고 또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하지만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핍박 속에서 더 전도자로 딱 서버리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큰 시험이 들게 되죠. 그때는 이제 위기 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은 성령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오히려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갱신하잖아요. 아, 우리가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게 오히려 뭐가 됐어요? 갱신의 기회가 된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그 인도만 받아가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사단은요 서론적인 것에요 목을 매게 만듭니다.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저쪽에 더 많이 갔으면 좋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그러니까 그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저 사람에게 더 많이 가면 더 감사하잖아요. 근데 왜 저기는 많이 줬냐 우리는 적게 줬냐. 사단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교회의 내분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소한 것에 빠지게 하고 서론적인 것에 생명 걸게 만든다. 진짜 중요한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는 다 양보해버리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본론과 결론만 딱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이런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진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제자 사역해야 돼요. 거기에 막 몰두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이 되고 이제 장로가 되고 이제 이렇게 권사되고 하겠지만은 최고의 중직과 직분자는 뭔 줄 압니까?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그게 진정한 중직이고 그게 진정한 이 직분자예요. 주의 종이요 다 교회 일에 신경 쓰면 다른 일을 못해 영적인 일을 못해요. 그게 레이지파 아닙니까? 레이지파는 뭐예요? 오직 성막에서만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막에서 매일 뭡니까? 등대에 불을 지피고 떡을 새로 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단에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그게 주의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일에 모든 것을 몰두하도록 이 레이지파를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지파의 목을 각 11지파에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원래는 12지파 분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딱 하나님이 11개 분깃만 주고 이 11지파에다가 레이지파 거를 같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소산을 걷어들이고 10분의 1을 들여서 레이지파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오직 영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짜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레이지파 가정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여기에 구제금 나눠주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거 할 짓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분쟁 속에서 일꾼 세우는 기회. 주의 사도들은 정말 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을 맡아서 하도록. 그래서 뭡니까? 구제 가도록. 그래서요 교회에 뭡니까? 이 재정을 이런 집사나 안수 집사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오히려 일꾼 세울.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을 세우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세요? 주의 말씀이 왕성케 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도에 복종하고 그걸 통해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주의 말씀이 왕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있을 중지자 임직을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일꾼이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이 마음껏 말씀 전하는 이가 기도한 일 전무하도록 내가 정말 이 세우는 그런 중직으로 임직되게 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를요 순교의 자리에 딱 하게 하죠. 왜? 여러분 한 시대에 순교자가 일어나면요 전도에 큰 확산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순교, 또 그뿐이 아니라 여러 종들이 순교를 통해서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완전히 이 경제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뭡니까? 이 나라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딱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 보호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공산화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 온조 안 했다. 우리요 일어설 수 없어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황폐됐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탁 우리나라를 돕게 만들잖아요. 남북 간의 대치, 북한의 군사력 어마어마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쳐들어 내려와요? 미군이 딱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방패막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상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포탄이 떨어지면요 미군은 전 군사력을 동원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못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왜? 미군의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미군의 전 국방력이 북한을 초토화시키거든요.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요 지키시는 나라. 이게 순교자의 피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제 전도가 확산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8장 4절 8절에 보면 그 중에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쫙 확산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막 예루살렘 바운다리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선민사상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큰 환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확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그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가서 그동안 들은 복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그리고 26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저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환란들, 핍박들, 문제 그런 것들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어려움 줘서 나를 깨우치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의 어려움 또 핍박을 줘서 하나님이 돌아서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아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혼령관정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그 문제를 보면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속에 있으라.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대박해자 그걸 옳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사형당하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그 청년 사울.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그걸 마땅히 여겼던 대박해장.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저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요, 종교지도자들이 그거를 줬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대박해자 사울을 하나님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이런 핍박 시대에 하나님이요 이런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하죠. 사울이 전도자로 바뀐 거는 저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복음 받고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거와 똑같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그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제자 정신이 아니면 이게 안 보여요.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제자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오직 복음, 오직 나는 제자를 찾고 세울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만나는 모든 사람도요 복음의 관점에서 제자의 관점에서 만나고 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도 항상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 빌립보에서 그 소녀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구원받은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걸 통해 간수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응답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도 정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그 막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이 저자에서 근데요 그때 야손을 찾아내잖아요. 이게 핍박 속에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누가 숨깁니까? 야손이라는 제자가 숨기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이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죠. 그 셋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형편인데 근데 바울은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불렀어요. 가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돼야 집에서 메시지 증거하고 또 사명 심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셋집에서 세웠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핍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에서 이런 핍박.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요. 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주시고 우리를 감옥에 오게 하시는가?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하나님 계획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고, 그래서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 감옥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죄수들이 갇힌 옥문들이 막 열리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간수가 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제 이 간수를 멈추죠. 그러면서 이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30절에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복음을 전해.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지? 막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간수에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무서워서 이 자결을 하고 그랬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요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간수에게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건을 통해서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간수가 이 빌립보 지역뿐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이 간수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이제 이 집에 데리고 갔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간수가 복음 받고 이제 이 가족들까지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교회화되죠.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결국 이 가족이 교회화되고, 세례화라는 말은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교회화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현장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다 이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거죠. 루디아가 집이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 가정에서 다락방이 문이 열리고 또 교회로 시스템화되고 교회화되고.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이 간수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34절에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이 간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다락방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그 전에는 바울이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 뭐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을 때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이요 처음으로 로마 시민권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르되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럼 35절에 보니까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제 풀어주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오히려요, 더 뭡니까? 이 배짱을 튕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데리고 나가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을 떠나기를 청했다고 그러죠.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그러고 막 청하고,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루디아의 집이 계속 이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지속적인 전도문이 그걸 통해 이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이 루디아의 집 시스템으로 이제 딱 들어가게 되고, 또 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치유된 그 소녀와 또 가족들이 또 시스템으로 오세요. 빌립보 일어났던 그 전도. 바울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서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 시스템을 세운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소녀, 점하는 소녀가 계속 방해하게 되고,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소녀가 이제 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걸 통해 이제 그 무속인을 부렸던 로마 그 사람들이 이제 충동질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걸 통해 간수가 복음받고 가족들이 복음받고, 그리고 이제 뭐 시스템화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죠. 루디아 중심으로. 이걸 보고 우리가 이 전도 캠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는 지속할 사람을 찾으라.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을 분석하고 지속할 사람을 찾으라. 루디아.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그리고 나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캠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캠프를 해보지만 전에 캠프를 하면요, 진짜 막 사건들이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은 막 캠프로 가다가 막 교통사고 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왜 내가 캠프를 하는데 교통사고 날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뒤에서 들이받은 사람하고요, 다 복음을 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둘이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 갈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고 그분이요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또 저희 교회도 참에 이 교회에서 캠프할 때요 막 도둑이 들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캠프할 때, 캠프는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뭐 사단이요 발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빌보 지역에서 이런 핍박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핍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핍박이 올 때 전도자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말은 뭡니까?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16장. 집중 기도.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큰 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절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터진 자들이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래서 거기서 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환난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결국은 안디옥의 큰 문을 열게 되죠.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마태복음 18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대. 전 중직자들 중심으로 마가다락 문교에 기도했는데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리고 베드로 영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문제 속에 하나님은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5가지 우리 단계의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기도에 도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